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그 민족을 이루어서 또 나라를 만드시겠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확실한 약속이죠. 이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는데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자기가 구체적으로 받은 게 실제가 무엇인지 아직 손에 잡힌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언제 그 때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말씀으로 약속만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붙들고 이제 갑니다. 가나안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다 되었는가 싶었는데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그 약속 믿고 말씀 따라 온 아브라함이 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을까요? 애굽은 아주 살기가 좋은 도시였습니다. 큰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이 나일강은 물이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가뭄이 들어도 기근이 와도 충분히 다 커버가 됐어요. 먹고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던 곳입니다. 아주 살기가 좋았던 곳이죠. 이게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였어요. 그리고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때에 따라서 비가 와줘야만 하고 또 이렇게 적절하게 날씨가 이제 받쳐줘야지만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일까요? 애굽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사는 땅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주신 그 아주 기본적인 복만 가지고도 잘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나안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지 살 수 있고 기근에서 건져주셔야지 살 수 있는 곳. 그러니 이 가나안은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지만이 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거기서 잘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런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축복에 관한 것, 축복이 무엇인가? 축복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주어지는 일반 은총에서 나온 이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것,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지만 살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삶, 이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이 무엇인가라는 확실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축복의 땅 가나안, 이 땅을 받은 이 약속의 사람들은요, 애굽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일반 은총 가지고는 안 돼요. 이 가나안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는 약속을 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가야 하는 그런 삶이 애굽의 사람들과 다른 삶입니다. 같지 않아요, 그들의 삶은. 그런데 이 애굽으로 가면 애굽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삶은 아주 특별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부르심을 받은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 애굽 사람과 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가나안, 오직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냥 뭔지 딱 손에 잡혀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믿음이 요구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땅에서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정말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축복의 땅에서 살려면.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이 땅에서 애굽의 삶을 살게 돼요. 그냥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그냥 누구에게나 다 내려주신 아주 보편적인 복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은 일반 은총이 아니에요. 특별한 은총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 그 삶을 살아야지만 가능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서 그 축복을 이해하면 바로 이해하게 되면은요, 이 기근이 와도 실은 이 기근조차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축복의 땅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그곳에 기근이 올지라도 문제 없습니다. 가뭄이 올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사는지 그 삶에 관한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리고 개념만 확실하게 잘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는 땅입니다. 오히려 애굽보다 더 좋은 땅이죠. 애굽에서는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고 뭐 자연재해가 오더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땅이잖아요. 그 어디서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달라요. 자연재해가 오더라도, 기근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땅인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축복의 땅, 가나안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축복이 뭔지에 대해서 그때 정확하게 잘 알았더라면 그냥 그곳에 있었을 텐데, 아직 아브라함은 그 축복에 대한 개념이 서지 않았어요. 그냥 현실이 먼저 보였습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 없죠. 현실은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자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 딸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 공동체 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리더가. 그러니 이 애굽으로 가라, 아마 이런 뭐 항의도 있었겠고요. 아마 압박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당연히 애굽으로 가는 게 상식이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어쩌면 사라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었고, 롯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었고, 또 이제 그 밑에 종들도 그렇게 항의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현실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갔어요. 네. 애굽으로 갔는데, 이제 애굽에 가면은 이제 애굽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삶.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힘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아내가 예쁘다 그러면 그냥 그 아내를 차지하고, 힘 있는 자가 아내를 차지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려도 그냥 뭐 어떻게 뭐 가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였습니다. 새로운 땅을 갈 때는 자기 아내를 그냥 누이다, 가족이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러면 남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삶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나 이제 애굽을 갔기 때문에 이제 애굽 사람들의 삶을 산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동생이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 사라를 동생이라고 하니까 사라가 아마 꽤 미인이었나 봐요. 막 온 애굽이, 야, 우리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가 왔구나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이제 결국은 사라를 바로의 궁전까지, 이제 궁전에다 그냥 들여넣었어요. 바로의 방에 들여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나는 사라의 오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누이 동생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라가 바로의 방으로 들어간 그날, 아마 아브라함은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편하게 잤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은 다 그렇게 하니까,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게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 때문에 바로에게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뭐 양도 받았고, 뭐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약대, 엄청난 보상을 받았죠. 바로에게. 그러니 기근 때문에 이제 주머니가 다 빈털터리가 된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제 막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런 많은 보상품들을 받았으니까. 이제 배가 부르니 든든한 이 주머니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 잘했다. 목숨도 건졌잖아요. 위험해서 이제 건져졌으니까 그렇게 하기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편안하게 잠을 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또 오해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아주 순탄하게 가는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은 여기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집에 이 일로 인해서 재앙이 닥칩니다. 이유는 바로가 놀라서 이제 막 이유를 물어봤어요.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런 재앙이 왜 우리에게 닥친 걸까? 갑자기
알고 보니까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자 아브라함이 바로 사라의 남편이었다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드러나게 됐어요. 이 일이 밝혀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가 놀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8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봅시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왜? 바로가 지금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 세상 왕 바로, 힘 있는 바로 앞에서 이 아브라함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세상에서 잘 나가고 힘 있는 이 바로 앞에서 너무나 나약하고 두려움으로 서 있는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약속의 자녀는요, 이 세상 방법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조롱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게 수치죠. 수치 중에 수치. 아브라함이 정말 얼굴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온 가족 앞에서. 거짓말을 한 데다가 그냥 자기가 이 두려움으로 어찌하여 바로는 그렇잖아요. 적어도 바로는요 아브라함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당하게 자기는 그 속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는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바로에게 그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제 겪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 사건. 평생 생각하면 생각해도 낯뜨거울 사건 아닙니까? 아마 이제 이 바로의 이 질책을 받고요. 아마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이제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신앙 양심이죠. 그리고 이 수치와 이 그 괴로움, 신앙 양심으로 괴로워했던 이 사건 앞에서 아마 그 자기의 연약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세상하고 똑같이 가다가 애굽의 삶을 살려고 가다가 이렇게 수치를 당했구나.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잘 되나 보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건드리셔가지고 이 괴로움을 주셨나. 그런데 여러분, 이 괴롭게 하심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이 회개가 약속의 자녀에게는 반전이 됩니다. 반전의 복을 가져와요. 이 회개를 통해서 깨닫게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 이 약속이 더욱더 굳건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실체를 조금씩 보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성장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드디어 업그레이드 됐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아마 알게 됐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 수치와 괴로움 속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약속의 자녀인데 이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애굽의 사람 이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아브라함이 크게 아주 절박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그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약속을 받은 자녀이니까. 그래서 바로가 나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 이제 여기까지 되기까지는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로가 죽이면 죽을 거야, 죽을 거야 하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걸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죽을 수가 없어요.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자손을 낳아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보기까지는 아브라함은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이제 큰 걸 하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축복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축복의 땅 가나안, 왜 그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었나?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 때 그 가나안의 기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좀 혼란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축복의 땅이라면서 왜 기근이 왔을까? 애굽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축복받은 이 가나안은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을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이게 과연 축복의 땅일까?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아마 의심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까지 따라오셔서 거기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이구나. 이거를 아마 아브라함이 아주 절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게 왜 축복의 땅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이 축복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 기근이 오고 그리고 가뭄이 오고 갑자기 재난이 닥쳐도 우리가 안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땅이에요. 이 축복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갈 것이냐, 이 이제 딜레마요. 이 속에서 이제 믿음을 택할 수가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의 자녀들은요, 사건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걸까? 갑자기 이게 가나안에 기근이 닥치고 애굽으로 갔는데 뭐가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게 뭐가 안 됐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 뭐가 틀린 걸까요? 내 삶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세상에서 내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교회로 들어와서 구원도 받았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이제는 뭔가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막혀요.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왔어요. 아니 예수님 안 믿는 내 동료들은 잘 사는데 왜 내가 성령 받고 구원받은 나는 왜 갑자기 이런 기근이 왔는가? 하나님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거 뭐가 이상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뭐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게 맞아, 옳다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정말 완전하신 약속의 자녀,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복입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있죠. 네. 왜 나에게 이런 기근이 닥치나? 갑자기 나에게 왜 이런 큰일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지? 여러분 이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축복의 땅, 가나안의 약속을 받고 그 땅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축복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은 옳은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실 때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옳은 게 무엇인지. 아브라함은요, 이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자기 목숨을 건지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가장 최고의 잘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덕분에 많은 보상도 받아가지고 주머니도 두둑해졌잖아요. 뭐 여러 가지 다 잘 됐잖아요. 목숨도 건지고 돈도 생기고 잘 됐다. 난 선택을 잘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주셨습니다. 브레이크를 거셔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건 틀렸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약속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는 거다. 애굽의 삶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 아브라함은 그걸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바른 것을 배우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고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엄청나게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씩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게 세상 거와 다르잖아요. 세상 질서와 달라요.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받은 약속이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현실화되면서 그게 아주 실제화되고 이제 손으로 잡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얼마나 나의 많은 생각들이 다 잘못되었는가 이거를 깨닫고 정말 낯설지만 어디서 본 적이 없지만 그게 정말 옳은 하나님의 그 뜻, 그 생각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네.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를 맞출 수 있는 그 시간들. 이게 바로 여러분 반전입니다. 반전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없는 진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 어떤 건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받은 자의 삶이 이런 것이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으셔도 아브라함이 먼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 재정비하면서 이제 완전한 약속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씩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기 전과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다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성장이 된 것이지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의인. 이 의인. 그런데 이 의인은요, 내가 뭔가를 내 힘으로 잘해서 의인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의인입니다. 믿음.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나는 거죠. 믿음의 삶이죠. 이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하는 게 의인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나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니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믿음으로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자녀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르실 때 세상의 왕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바로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바로 앞에서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 연약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앞에서 그 강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를 능가하는 그 강함. 이게 이제 약속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치워버린 자들이에요. 자기의 스스로의 강함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그 강하다고 하는 그 스스로 강함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들을 능가하는 강함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약한 것인지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축복의 땅 가나안,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 약한 자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강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